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2페이지에 보면은 원죄론과 관련된 성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또 죄라는 측면에서도 비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아우스팅 성인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원죄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죄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오로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썩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무엇이 왔느냐? 생명이 왔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다라는 게, 제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셉니까? 그리스도가 셉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더 큽니까? 죄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죄는 우리의 욕정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빠지는 것이지만, 그 죄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의화,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병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하신 것을 후회하시고서는 다시는 내가 이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게,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 필요가 없어, 죽어버려라가 아니라 제발 뉘우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어떻게 좀 살아라? 기쁘게 좀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느님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된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뀌거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지난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한 분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의 그 울지마 톤지를 볼 때마다 바본가 봐요. 봐도 눈물이 나오는데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요.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되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러한 곳에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러한 방향이 틀리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전해준 대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하느님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죽음이 독침을 잃고서 죽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는 그래도 매주 장례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계속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의사가 확인해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말할 때 하는 그러한 죽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 삶의 모습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죽음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끝장났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죽음도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신 것처럼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회로의 초대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되풀이합니다. 죽어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쥐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숨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사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것처럼 육적인 것에,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몸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이 없이 자기 뜻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받은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의 안에서 갇혀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전승과는 조금 다른 요한계 전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에 보면은 창조론 책 10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는 영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 육적인 것은 전부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좋은 것이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훔쳤어요. 뭘로 훔쳤냐면 이 손으로 이렇게 훔쳤지. 왜 훔쳤어? 아예 안 훔치려고 그랬는데요, 이 손이 훔쳤네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손을 자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잘못에 빠질 수 있냐면은, 육적인 것은, 또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누가 창조했다라고 믿냐면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쌀입니다. 또 땅덩어리입니다. 또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냐면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셨었고, 이 물질적인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인가? 자체로 나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인가? 돈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월급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돈이 나쁜 것인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쓰냐에 따라서 돈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물질 세계를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합니다.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장 18절까지 나와 있는 로고스 찬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이 말씀이 살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살이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말씀이 육화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온전히 인간다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취하신 것이 구원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죄 이외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죄를 없애시긴 하셨지만 죄를 구원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을 취하셔서 그런 것을 영적인 것으로 들어 높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 높이셨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우리가 육적인 것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관련되어서 성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 때 받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체와 성혈입니다. 빵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구원이 됩니까? 그거를 받아 먹으면 구원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모실 때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쫓아왔을 때 너희들은 빵을 먹어서 온 것이지 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이 너희에게 빵이 된다. 너희에게 정말 구원을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내 살을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성체를 영할 때 빵 모양 속에 예수님의 이 살같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런 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릴 내 피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덩어리하고 핏방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나를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걸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를 수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구원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유다인들이 잘못 오해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빵을 받아 모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나주율리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빵을 받아 모셨더니 빵을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서 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몸이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빵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지고 온전히 당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 사랑의 역사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모실 때 구원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한 의미에서 성사적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성사적인 것의 재료들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빵은 물질입니다. 포도주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정신과 관계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세상에 생명을 진짜로 주었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의 선사행위는 오늘날에도 성체성세에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지주의와의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7가지 성사가 있는데 7가지 성사의 재료는 전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세례 때 물을 쓰고 빵과 포도주를 쓰고 아니면 기름을 쓰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몸과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생명, 치유를 주는 기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봉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은 주일 미사 때 신자들이 가지고 오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이것을 주님의 제단에 갖고 오고 이것을 주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사적인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빵과 포도주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현존하시고 그것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바칩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헌금을 가져오십니다. 근데 헌금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헌금만 바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일상생활을 전부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업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 가지 봉사생활 이런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가도 바쳐야 됩니다. 휴식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재물은 무엇이냐면은 일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꿋꿋이 이겨 나가는 것을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 헌금과 함께 우리가 바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칠 때 하느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은 이 물질적인 것을, 이 육적인 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주일날 성당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위하는 모든 직업 활동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디 놀러 갈 때 성당 모임 안 가고 이 바깥에 놀러 간다 해서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것을 주신 것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재충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더 잘 쓰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꿋꿋하게 그것을 버텨나간다라면, 그것을 하느님께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느냐,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꿔주신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것, 예수님의 피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치는 빵과 포도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느님께 내놓으면서 하느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을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당신 아드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고 바친다라면은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당에서 성체 성사 때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몸과 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새 창조물과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는 것이 단순히 성당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고 신자들이 늘어나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터전, 예수님의 상대를 온 세상, 온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성당에 모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의 문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창조론, 또 신약 성경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부들의 창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우스팅 성인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은 아우스팅 성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부들은 어떤 분들이었었냐 하면은
그리스도교 신자였고 많은 경우에 그리스 철학자였었습니다. 교부들이 처음에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PBC도 있고 평화신문도 있고 가톨릭 신문도 있고 또 언론 같은 데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를 나쁘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보다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소개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자 했던 분들이 교부분들이고 이 교부님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학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학문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철학을 도구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판토크라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에 가면은 많은 경우 대성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엄청나게 넓은 반구형의 성당 천정이 있는데 그 성당 천정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맨 윗자리에 제우스가 있고 제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한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판토크라토로 세상의 지배자로서 좌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가르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끌고 가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러한 호교론자들보다는 조금 더 후대 사람입니다. 313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호교론자들이 크게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상당히 교회 신앙의 자유를 얻었었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아우싱 성인은 그러한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영향도 받고 예를 들어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받고 또 교회의 가르침도 수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우싱 성인이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지만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싱 성인은 창조와 더불어서 공간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생겼고 거기 뭐가 생겼고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채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우싱 성인은 단순히 공간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고 구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딱 세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입니다. 어저께 뭐 했더라? 이거 끝나고 뭐 할 거더라? 그다음 지금 듣고 있는 것,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저께 했던 일이 무엇인지 까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일 뭐 하기로 했더라 이것도 까먹게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란 전체적인 것에서 봤을 때 어디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있냐면 현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에는 멀티 무슨 시대가 돼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오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 현재도 충실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많이 갖게 되냐면 정신병의 경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가지고 머릿속하고 몸이 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아오싱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공간 안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래서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뭐도 없었냐?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싱 성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느님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가 같다 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과거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현재적이신 분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를 본 다음에 하느님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이 손바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눈에는 뭐도 있냐면은 시간의 시작도 있고 시간의 끝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해석을 합니다. 시편 13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벗어나려고 저기를 가봐도 여기를 가봐도 저 하늘 끝에 가봐도 결국은 하느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오싱 성인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봤자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강조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자렛에서 살고 돌아가신 분,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고, 아오싱 성인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처음서부터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만물을 구원하신 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세상을 뭐하러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아오싱 성인은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냥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으셔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야 될 필연성이 있으셨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느님께는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오싱 성인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느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느님께서는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은 선 자체이시고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선 자체나 존재 자체가 아니라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존재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면은 꼴까닥 하는 순간에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하느님은 선 자체이신 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으로 하느님께서 오라고 부르는데도 그 선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가는 존재다, 이렇게 해설이 됩니다. 신플라톤주의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어떠한 얘기냐 하면은, 플라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상 세계 또는 이데아 세계라는 것이 있고 이 지상 세계가 있는데, 이 지상 세계는 저 천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것은 저 천상 세계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플라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은 아니지만 이후에 플라톤을 따르는 다른 철학의 사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신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아우싱 성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아우싱 성인은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당히 구분해서 받아들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뭐냐 하면은 천상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워낙 좋은 것이었는데, 천상세계가 정말 좋은 것으로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것으로부터 거품이 흘러내리듯이 이 세상으로 신적인 것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보냐면은 좋은 것이 넘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비해서 아우싱 성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느님이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셨지만 정말 선으로서 하느님의 자유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느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느님의 선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출설이라는 그 철학적인 가르침에서 보면은 신적인 것이 넘치고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듯이 처음에는 먹을만 하지만 저 끝에까지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은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이 처음에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은 하느님에 가깝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쓸모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우싱 성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지만 유출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본성을 간직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흘러내렸다라면은 그 속에 있는 재료가 똑같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흘러내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하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피조물이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죽은 후에 혼백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신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느님께서 생겨라 했으면서 생기고 하느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 불멸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 안에 그러한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를 따름이지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의 이 은총의 힘 안에서만 우리가 하느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아우스틴 성인께서는 이 유출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사그라지고 말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오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느님께 그것을 바칠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에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